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35장 교회의 질서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이 제자들의 수가 매우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교회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전도 사업도 선교 사업도 있는 동시에 구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들 어, 오갈 데 없고 일자리도 지금처럼 지금에 비해서 훨씬 없을 바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생활비를 돕는 바로 그런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서 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 유대계 과부들은 좀 혜택을 받는 편인데 헬라계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과부들이 종종 제때 또 제대로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7집사를 선택하는 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대우에 대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신자 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회복하기 위하여 즉시 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또 이와 비슷한 책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교회의 사물을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화되고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7집사 중에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출생도 종교도 유대인이었으나 헬라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풍습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부와 고아와 그 밖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자들은 스데반을 택하는 일에 모두 찬성하여 불평과 불만은 잠잠해졌습니다. 네. 이 스데반 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도 있고요. 니가노르 뭐 이런 집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브로고로, 그리고 헬라인 헬라인 집사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그의 이름은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이런 집사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좀 더 명단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가운데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름 가운데는 신앙적인 이름도 있지만 이제 다른 이 세상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몬 그러면 이 뭐라 그
악한 영의 이름 중에도 데몬이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죠. 또 이 일곱 집사 가운데서도 이 열두 사도들의 처음에 예수님 뽑으신 열두 사도처럼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에 어, 사도 요한에 의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바로 니골라 당이란 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네, 영지주의의 시초. 우리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더 배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최고지,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했던, 자기의에 빠져 살았던, 바로 그것도 신비주의를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예,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사람도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열두 사도에 의하여서 일곱 집사 중에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남집사만 뽑았지만 나중에 여집사들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스테파노스라고도 하죠. 네, 바로 그런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그 봉사하는 일만, 구제나 사역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믿는 도리를, 즉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장 이어서 보면은 오히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전한 판단력과 식별력을 가졌으므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나 원망 또는 질투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예는, 이 초대교회의 이 집사들을 선택한 예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또 아론 이렇게 있었지만, 모세 아론이 어,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이제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또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이제 각 단위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몽골 같은 경우도 천호장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호장. 이제 그 거기는 이제 텐트 하나마다 한 가정으로 쳐서 천 가정, 텐트 천 개의 텐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또 책임지는 지도자가 천호장이었고, 백호장은 이제 100명 또는 백가정, 백가정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1000명의 가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000명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제도가 있던 것처럼 이제 이 일곱 집사가 사도 시대에 그렇게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곱 집사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집사들이 세워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집사들도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르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거기에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훌륭한 여성들이 집사로 선택되는데 어떤 하자도 있지 않았다. 그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종종 많은 경우에 남집사들도 훌륭하지만 여집사들이 정말 믿음과 헌신도에 있어서 더 뛰어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성들은 그렇게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그래도 그나마 여성의 인권이 권리가 인정받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이 다 하나라고 하는 그 가르침, 또 주인이나 자주자나 평민이나 종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그나마 더 그렇게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 집사들은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온전한 판단력과 식별력,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력과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는 점점 흥왕하고 교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사회는 더 큰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당시와 같은 질서와 규율이 오늘날 교회에도 꼭 필요합니다. 사업의 번영은 그 사업의 여러 부분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크게 좌우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사역들을 담당하고 나눠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손에 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이 목소리를 활용해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지혜나 상담, 그런 조언, 위로 그런 를 받는 그런 일에 있어서 또 재능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 또는 남을 돕는 일에 특별히 그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하신 분들도 있죠.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어, 예, 또 누군가를 고치는 일에 고쳐주는 일에 있어서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일에 있어서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이 교회의 각종 찬양, 예배, 봉사, 또 선교, 또 특별히 어린이나 청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어, 교회 사업은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일, 다른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역을 나눠서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지도자를 선택되어 교회 영적 이익을 위해 감독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 성격의 사무와 골칫거리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네, 그럴 수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역과 책임을 누군가 분담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사역을
또 교회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위한 봉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 말씀과 교리를 위한 봉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 교회의 또한 목장 또 리더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더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속적인 문제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 앞에 제출하여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온 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이들과 의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의제로서 직원회가 있죠. 교회 직원회. 그리고 전 교인이 알아야 되는 문제는 총회를 열어서 그렇게 의논하고 진행합니다. 네. 이와 같이 교회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라. 중복해서 자꾸 맞지 말고 나눠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부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핵심 부류인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수가 수만 명, 5만 명 이상, 수만 명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에 아마도 수십만 명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대략 한 20만, 30만이었다 하면 그러면 그 중에 4, 5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 이런 정도가 또는 많게는 만약에 숫자가 20만 명이 안 됐다면 15만 명이라면 3명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유대교가 이제 새로 나온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이 하는 사역과 일에 대해서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크게 역사하셔서 한동안 박해를 잠잠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봉사와 전도에 힘쓰게 될 때,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게 될 때,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배우기를 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아를 굴복하오니 우리의, 그리고 또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일에 오직 이른비 성령 충만함이 전적으로 필요하오니 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한 우리의 이웃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질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사단의 죄의 유혹에 의해서 무질서해진 우리의 삶의 리듬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다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의 질서를 우리 마음가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에 개인적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